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벼랑 끝 전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은 협상이나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당황하게 만드는 이 떼쓰기 방법인데, 그동안은 북한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애먹었고, 특별히 미국은 더 많이 애를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써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두 주 앞에 놓고 안 한다고 취소 결정을 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전쟁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이제 뭐 폭격하고 또 보복하고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전 세계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랬더니 김정은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냥 당일날 금세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어요. 아마 그 청와대 안에 있는 전화하고 그 평양의 주석궁 안에 있는 직통전화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담 끝난 다음에 알았어요, 전부. 얼마나 급했는지. 다시 회담을 좀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답니다, 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안 할 수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처음에 북한이 핵무기 다 내려놓을 테니까 이제 적대관계 청산하고 우리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부흥시켜달라고 먼저 미국 측에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선 그럼 핵무기 확실히 내려놓는다는 거 보장하에 그러면 회담도 하고 경제 지원도 하겠다. 그럼 그 약속이 지켜지면 되잖아요. 그들 지키면 되는데 슬금슬금 또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든지 핵무기 좀 숨겨놓고 돈은 좀 받고 싶어서 자꾸 이래저래 딴지 걸고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고 뭐 자꾸 이것저것 트집 잡고 그러니까 벌써 알아들었어요. 그럼 회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급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들이 했다 안 한다 그러고 전쟁이나 대결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결과는 잘 돼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데, 사람이 어떤 관계를 할 때 서로 믿을 만하다, 트러스트 할 만하다, 릴라이어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서로에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을 만하지 못하다,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불편한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될 때 신뢰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참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또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믿음의 도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의 도리라는 게 있어요. 믿기만 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이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도 사람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이 헌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바른 도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믿는 자의 본분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책임과 의무가 생기고, 이에 따라서 도리와 본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같이 좋은 인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거짓과 불순종이 난무했던 사사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도 쉽게 저버리고 또 계약도 쉽게 깨버리고 또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 그 시대에 남들이 잘하지 않는 귀한 약속을 지키고 남들이 쉽게 생각하는 도리를 잘 지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은 귀한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빛나는 한 줄기 빛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본래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집 갔더니 얼마 후에 남편이 금방 세상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도 금방 또 세상을 떠나고
또 심지어는 자기 동서의 남편, 시아주버니도 세상을 떠나고 그 집에 남자 셋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없어졌어요.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과부 셋만 남았어요. 시어머니하고 아들 둘하고 결혼해서 남은 두 며느리, 여자 셋만 낳고 남자 셋은 다 없어졌는데 자손도 없고 정말 남들이 보면 망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압까지 이민 와서 살았는데 그 결과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이 시어머니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두 며느리에게 여기서 너희 나라가 모압이니까 여기서 다시 결혼해서 좋은 짝을 찾으라고 등 떠밀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안 돌아가는 겁니다. 안 돌아가고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책망합니다. 나는 내 나라니까 돌아가지만 너는 남의 나라다. 그나마 내 아들이 살았으면 내가 너하고 며느리의 시어머니지만 죽었는데 내 아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데리고 가겠느냐. 그리고는 자꾸 남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 불쌍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이 며느리가 따라갔는데 거기서 아주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특히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인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사람을 아주 불쌍히 여기게 만들고 그래서 도와주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룻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추수 때가 돼서 이삭이 많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주스로 많이 갔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특별히 그 땅 주인이 더 많이 가져가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원해주고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의 도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상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거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룻을 예쁘게 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외국 여자가 지금 자기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시어머니 하나만 보고 온 겁니다. 남편도 죽고 없는데 이 본분을 다하는 이 며느리를 보고 이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야, 세상 사람들 중에 오직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들 천지인데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며느리 참 쉽지 않구나 생각하고 자기 밭에 와서 마음껏 곡식을 가져가라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아무도 이렇게 시비 걸거나 이렇게 괴롭히지 마라. 저 사람이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이 와서 자기 밭에서 곡식을 가져갈 때 특별한 혜택을 많이 줍니다. 나중에 결론부터 말하면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결혼하게 되는데 중매쓰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앞장섭니다. 자기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아들은 죽었어요. 며느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과부가 됐어요. 자기가 과부된 것도 괴로운데 며느리까지 과부되니까 이게 꼭 내 책임 같아요. 내가 받은 벌을 며느리까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마음이 괴로운데 마침 자기 며느리를 특별히 예쁘게 봐주는 부자인 사람이 나타난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어서 중매를 섭니다. 시어머니가 나서서 며느리 중매를 세워가지고 결혼까지 성공시켰다는 얘기가 룻의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합니다. 이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의 계보를 잇는 할머니가 됩니다. 룻이 낳는 이 아들이 나중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다윗의 가문의 이 조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자기 도리를 잘하는 이 귀한 며느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사기는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던 가장 성경에서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규칙도 없고 규범도 없고 예의도 없고 또 약속도 파괴되고 도리고 의무고 다 사라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뜻밖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가문에 시집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믿는 자의 도리를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혈통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무능력해 보이고 또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돌보고 자기 시어머니를 돌보고 자기 며느리를 돌보는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 무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는 자의 도리를 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하고 서로 얘기하는 내용이 여기 잘 담겨져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내 조국으로 갈 테니까 너는 여기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데리고 갔는데 이것이 고통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믿는 자의 도리를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로서 가정의 일에 충실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도 충실하게 감당하고 또 이웃들을 향해서 거래를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사회생활 할 때나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 본이 되고 칭찬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라는 성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옷감을 많이 팔아서 장사를 많이 하는 장사를 잘하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매가 돼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그 빌립보 교회의 이 창립 멤버가 돼서 얼마나 빌립보 교회에서 헌신했는지 루디아는 사도들을 강건하게 자기 집에 모시고 옵니다. 이웃들을 강건해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자기의 모든 물질과 시간을 다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만 사람의 인생에 축복이 있겠다고 결단하고 나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아마도 자기의 모든 수고를 모든 것을 거기에 다 헌신했을 거예요. 그때 빌립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고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 일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일에 이 루디아의 헌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중요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루디아 같이 룻과 같이 믿는 자의 도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비록 한 사람으로 있을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희생하는 믿음, 또 헌신하는 믿음, 믿는 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갱그레아 교회 베베라는 여자 집사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맨 마지막 장인 16장에 보면은 갱그레아 교회 베베가 그 로마서를 들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갱그레아 교회에 보낸 베베라는 사람이 아마 갱그레아라는 데 교회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같아요. 지금도 교회는 여성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그 당시에도 여성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귀중한 일꾼들을 감당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열심히 봉사하면 남자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갱그레아에 교회가 생겼는데 이 베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었으면 로마서를 로마로 가져다 주는 중요하고 굉장히 위험이 따르는 이 일을 할 때에 남자들을 보내지 않고 이 여자인 베베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가지고 갔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잘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갱그레아 교회 대표고 갱그레아 교회 보호자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유능하고 믿을만하면 교회 보호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래서 아마 로마 교인들은 베베라는 집사가 로마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왔을 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그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최고의 칭찬을 했던 이 갱그레아 교회 베베라는 집사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신실한 믿음과 신실함을 갖추고 있는 일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꾼을 찾기만 하면 그 일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신실함을 갖추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도 잘 지키고 예의도 있고 또 남을 사랑하는 긍휼함도 있고 또 헌신도 있고 또 뜨거운 열정과 기도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얘기인데 어떤 교회가 이제 성전을 짓기로 했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정말 이게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때에 젊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섬기게 하셔서 이 교회가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이 어려운 지경을 만나서 사람들이 다 자꾸 사라지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주여 빨리 성전 지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그럼 내가 지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어떻게 짓습니까? 그저 가정주부고 아무것도 돈을 벌어본 일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네가 지어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고민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나보고 지으라니 이 엄청난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아는 분이 자기 가게 와서 좀 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가게가 너무 지금 어려워서 이 가게를 아무래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엔 그 아는 분 도와주러 가게를 갔다가 나중에는 그 주인이 너무 힘들었는지 그냥 당신이 좀 대신 관리하다가 나중에 아예 사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 이 비즈니스 삽니까? 그래서 나중에 돌면 갚으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그냥 떠넘기다시피 줘버리고 가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자기가 그냥 얼떨결에 맡았는데 이 되지도 않는 가게인데 그래도 혹시 또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운이 흔한 말로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 물질로 하나님을 잘 바쳐가지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나중에 보고할 때 이분이 나와서 보고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떠났던 교인들이 다 돌아와서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과 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도리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분을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큰 축복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의 도리를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